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2025년도도 10월달 지나고 11월달 며칠 지나면 이제 동지가 입동인가 겨울이 며칠 있으면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만큼 감사하며 살았고 감사보다는 얼만큼 불평,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감사가 많았어요? 아니면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막상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감사했는지 불평했는지 자 얼른 감이 안 오시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원래 11월달 셋째 주로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근데 조금 많은 교회들이 11월달은 너무 늦는다 해가지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1월 둘째 주로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에 어느 교회 성도 하나가 자기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을 감사했는데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왜요? 아들이 하늘나라 갔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감격스러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사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이런 감사의 삶이 감사하는 신앙이 품격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의 여건 가운데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그 사람의 신앙이 신앙의 품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에도 5번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힘을 경험해 보라는 책. 우리가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한 일을 찾고 이를 기록하는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요. 우리 인생이 좀 뭔가 차원 높은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품격된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감사할 일 없는데 감사를 해봐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목교회가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성목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함으로 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람 관계가 원망이나 불평에 따위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달라져요. 네.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예, 옆 사람 같이 한번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시기를 큰 상처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감사란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잘 돌파해서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문제가 디딤돌로 하여 그 감사했을 때 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 없이 마음의 아픔 없이 그대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더욱 풍성케 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긍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품격 있는 신앙생활에 품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품격의 반대는요 어떻게 해요? 방정맞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떠나서 오히려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고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감사의 이야기를 얼마큼 했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우리 연장시켜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꼭 해요. 아멘. 우리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남한테도 듣고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입에서 열리지를 않아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 설교를 할 때 한 아이가 감사 이야기 해봤더니 아멘 했더니 아멘 해봐. 아멘 해봐. 3번 4번 하도 입이 안 열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봐.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하루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봅시다 말이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좀 내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 그러면 가족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란 말이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어도 우리의 품격 있는 인생의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 사람의 인격이 품격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해도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없는 삶은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랜 수영 생활을 마치고 추록하게 되었을 때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돈 원장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수돈 원장은 그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5년 후에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의 첫마디가 한마디가 잠자리가 나빴습니다. 또 5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말은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습니다. 또 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수도 원장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은 불평뿐이었으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뿐이요. 5년 동안 그렇게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듣고 있어. 그거 하나 보대로 감사할 텐데 잠자리가 불편하다. 음식 먹는 음식이 못 먹겠다.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 그럼 당신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야. 나가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그 고귀한 입술에서 밖에 나갈 때는 루즈 바르고 하지만은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그 입술은 입술이 아니라 주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에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감사란 말을 수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때의 그 감사는요 감사할 때 진정한 그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감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감사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먼저 감사가 없는 신앙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감사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감사는 넘치는 특징이 있다. 감사엔 기적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복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는 깨끗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가 오직 예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는 감사해. 오직 여호와로 인해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게 그 하박국 선지자 품격 있는 신앙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못 살아도 그냥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나? 아니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하늘의 문을 열리는 축복을. 그래서 원망 불평은요 내 환경 여건을 바라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닫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도원의 이 윤석전 목사님 알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했잖아요. 내가 내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고 오히려 불평 원망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신명기서 28장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입술, 그 고귀한 입술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감사에 어떠한 신비함이 들어있는가? 첫째는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징. 즉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반드시 감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은 시편 50편 22절 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음에 어쩌부여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어서 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이요. 하나님이 찢는데요. 누구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종이 찢듯이 찢어버리겠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들으면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래 봐. 감사가 나오나. 입이 한자 튀어나오고 눈이 한자나 찢어지고. 안 그래요? 그래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품격 있는 신앙의 감사의 삶은요,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향한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를 왜 놓치고 사냐 이 말입니다. 찢어버리겠다는 말은요, 진짜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슴을 치며 아파할 정도로 찢어진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 은혜를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서운해할까요? 자식들이 없나? 자식이 섭섭하게 하면 섭섭해요? 아니면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 돼도 감사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또 믿지를 않는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입술로 늘 고백을 해요. 내가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내가 건강하게 내 발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 건강하고요. 남들은 좀 몸이 아파서 저 계단을 올라오지 못할 때 나는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못 가가지고 썰렁 교회에 올라. 아유 그것도 못 올라와. 아유 참아요. 자기가 사서 올라오면서 나처럼 올라와야지. 그 못 올라와. 그게 아니라 저렇게 못 올라오는 사람인데 나는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재거 집사님이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옛날에는요 한 80대만 80 초반은 돼도 그냥 걷는 게요 날라갔어요. 그러던 분이 저렇게 이제 90이 넘으니까 여기 계단 올라오는 것도
벅차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그저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감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우겨우 오면서 아휴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지. 아이고 왜 또 여 3층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것도 감사하죠. 지금 남들은 병상에 누워있었는지 남들은 집구석에 누워있어도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걸어 올라올 수 있다니. 이게 정말로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 입술에 감사, 왜?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이 꽤 오래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 차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은 김영호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경험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글쎄 더운데 근데 과일을 파는데 한 노인이 그냥 어지러운 노인이 그냥 박스를 주시면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봤을 땐 저분은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박스를 주셔서 사는 할머니가. 근데 그 위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있어서 아니 그 박스 주는데 무슨 감사가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분의 감사하는 거 보고 그래서 얼마 법니까? 했더니 몇천 원을 버는데 몇천 원. 그거 가지고 한 돈백 벌면 감사가 나오지. 박스 주셔가지고 조금 더 100만 원 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몇천 원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십니까?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주시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즉석에서 뭐가 생겼어요? 수박 한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 집사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팔던 수박 한 덩어리를 갖다 선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내 이 나이에 박수 주시랴. 내 팔자가 상팔자. 아유 걔보다 못한 인생인데 이러면서 하면 수박 생기게 싼 생이지. 근데 그거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계단 올라오면서 감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찢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찢어버린다는 말 처음 듣죠? 감사 안 하면. 그럼 세상에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그거 그냥 글씨를 써놓은 거지.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죠. 불평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운데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특징이 있다. 자, 시편 50장 23절. 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기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리라 하세요. 감사가 없는 삶은요,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야 하는 걸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프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란 말은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아가지고 정말 이게 감사해서 믿음에 굳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그러니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여러분, 열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7절에다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왔느니라. 아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10명 중에 9은 치료받았지만 가버렸어요. 근데 육체의 구원은 받았어요. 육체의 질병 고침받았지만 갔는데 감사하러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영의 구원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라. 이것이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는,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감사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감사는 표현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예. 교회를 그냥 문제 해결로 하기 위해서 오는 거,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영혼 구원은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감사와 구원은 중요한 공식이 있다. 감사와 구원은 이꼬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5가지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가지 이 기본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감사가 구원의 관계가 있겠느냐? 마음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하는 시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아서 9명은 다 행위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이 진정한 품격 있는 은혜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넘치는 특징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9절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고후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으니라 말미암아.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된다. 감사의 특징은 넘치는 것이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신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늘 서로가 감사를 해보세요. 사람들 관계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빌레델필 교회는요 아주 적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을 다했더니 열린 문을 축복의 성전에 기둥되는 가장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감사할 줄 알지만 감사는요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인 것만도 감사해야죠.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내가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교사의 직분을 주고 예?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저 주일날 오늘날 내가 피곤해서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또 전화질 하니까 내가 또 가야 되고 이래서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께 그런 사에게 복을 주시겠나 이 말이죠. 빌레델피아 교회 그 교회에도 적은 능력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입니까? 내게 맡겨진 건 내일마다 청소하는 것만 맡겨지지 설거지 하는 건 맡겼고요. 남들은 뭐가 드러나는 직분을 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직분도 없이 그냥 청소만 해야 되고 이 적은 능력 받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레델피아에 열린 문을 축복과 그들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신앙의 품격이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야 여기 중요하죠.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에는. 아멘. 자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감사에는요 평강과 기적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옛날에 우리 지금 편지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편지 많이 썼어요. 어머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어머님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불효자식은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편지 많이 썼어요. 객지 생활에서는요 편지 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자가 있죠, 카톡이 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옛날에 군대 가면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편지요. 이 우편 배달부에 군인이 있어요. 그 사람만 딱 왔다면 저 속에서 내 편지가 왔네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없어요. 또 한 주간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우리 심령에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만으로 그러잖아요. 남편이 직장 나갈 때 아내가 집에서 날마다 바가지 긁어봐요. 그럼 남편이 편한 마음으로 직장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아내가 바가지 팍팍 긁더니 밖에 나와 되는 일이 없네. 아마 경험들 했을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웃는 것이지 모르는 만 그런 걸 모르면 전혀 웃지도 않아요. 예. 웃는 사람은 경험했고 웃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가. 여러분 이 평강은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어떤 다른 감정을 다 물리치고 평안이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이 될 겁니다. 편안은 육체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우리 심령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는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가, 그저 감사. 내가 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녘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녘에 다 헤어질 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7,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그래 밥을 먹는데 없잖아요. 한 아이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도 5개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사 하늘을 우러 축사했다. 그 축사 뭐예요? 감사했다고 말해요. 네. 아니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몇천 명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감사했더니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 먹이고도 12강이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요, 실상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얘기합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과 여자와 어린아이가 다 포함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 감사로 했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의 지혜가 이신 그분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가 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5번째, 감사에는 복이 오는 특징이 있다. 여기도 신경을 딱 곤두세워졌죠. 감사에는 복이 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3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시작.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결국 이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부모가 돈을 주면서 부모의 생일을 선물하게 사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일에 선물을 해주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할렐루야. 저는 좀처럼 이 11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11조는 하나님의 복된 감사에는 복이 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말라기 3장 11절에 말씀 나오죠. 10절에 약속이란 말이죠. 강조하면 싫어하고 오해가 있을까봐 늘 못하는 이 11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1년 동안 11조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11조를 이제 한 번쯤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왜? 감사에는 복이 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1조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감사할 때 뭐가 와요? 복이 온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할 때 복이 옵니다. 아멘. 감사할 때 복이 와요. 육신의 복도 영적의 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6번째는 감사하는 깨끗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감사. 그만큼 거룩한 상징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깨끗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걸 감사로 받으면 이게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내게 유익이 된다, 내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버린다는 건 쓸모 없는 것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에 못된 습관, 간섭, 더러운 질성, 인간 본성들은 어떻게 해요? 버릴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버릴 거예요?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버리고 살아요? 미움도 안 버리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다 안 버리고 살잖아. 버렸는데도 또 자꾸 생기잖아요. 버렸다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버렸어요. 세상에 남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또 쓰고 있어요. 왜요? 감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 내가 감사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요. 진짜 실감나게 찢어버려요. 이렇게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도 한 번, 세 번, 네 번 찢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찢어버릴 정도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깨끗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누가 나한테 원망 감사를 받으면 그래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품겨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품겨있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정말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꼭 합시다. 감사를 모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말씀이 안 받아져.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믿어져. 깨닫지도 못해.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들리고 새나가고 마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감사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다음 주일 감사절인데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니 여러분 이제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죽을 딱 찢어버렸어요. 자,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감사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더하노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주 많이요 감사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는 입술에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기도하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게 말씀 문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는 알면서